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받은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듯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다 좋지만 전 저런 찬양이 엄청 좋더라고요. 막 신나고 막 올라가리라 막 그런 찬양. 오늘 아주 할렐루야 성가도 참 좋았습니다. 광고를 조금 내가 추가할 게 있네요.
요건 뭐 공고를 좀 붙일까 하다가 내가 그냥 구독 광고로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일 차량 운행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12인승 봉고 운행인데요. 주일 일부 아침 6시 출발을 해서 옥년동을 가서 교회로 모시고 오고 또 예배 끝나고 모시고 갔다가 9시 50분에 아침 9시 50분에 송도 신도시 가서 동춘동, 연수동, 도림동으로 걸쳐서 교회 오고 3부 끝나고 모셔다 드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요 코스 봉사하실 교우 한 분 좀 누가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조금 페이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 아침부터 한 점심 때까지 남성, 여성 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누가 지원하셔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못 오는 분도 계시고 차량편이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많이 번거로워 하시는데 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전 찬양팀 있잖아요. 우리 이성훈 목사님 인도하는 이 찬양팀이 오늘도 이제 이 목사님까지 5명이 이렇게 섰는데 인원을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마음은 한 20명이 여기 섰으면 좋겠어요. 20명. 30명 쓰면 더 좋겠지만 20명이 서서 이후에도 쓰고 여기 지그재그로 쓰고 해서 회중과 찬양팀이 더 하나가 돼서 더 마음껏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노래 조금 아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목사님이 워낙 월등하니까 그냥 다 묻혀서 가요. 밝게 할 수 있는 분들, 밝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제 생각은 한 40대 그 아래로 해서 좀 지원을 해줘. 이 목사님에게 좀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들도 좀 하고 해서 좀 예배전 찬양이 지금도 아주 은혜롭고 힘차게 파워풀하게 올라가지만 더 앞으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20명까지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명.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되면 이 앞에서 율동팀 만들어야죠. 이제 율동. 그래서 예배 전 찬양이 여러분 살아야 돼요. 막 영이 살아야지. 예배 들어갔는데 푹 꺼져서 들어가면 예배 끝날 때 이제 막 살아날라래. 이러면 소용없어요. 예배 시작할 때 확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막 푹 꺼졌다가 주일 오면 예배에서 막 살아야 되는데 찬양에 그 열쇠가 있어요. 찬양에.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목사님께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얼음을 깨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큰 거 다친다는 말이죠. 우리 일상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 4칸이 새하얗게 성에로 얼어버려 꼼짝을 할 수 없고 아래 3칸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시간도 있어 칼로 조금씩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떼다 보니 거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랍 안쪽으로 깊숙하게 위와 아래 그리고 좌우로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일이 커졌습니다. 일단 냉동고 플러그를 뽑고 떨어지는 얼음덩이를 세숫대야에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거의 1시간의 사투 끝에 그나마 냉동고 모든 서랍들을 여닫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사 온 지 1년. 그동안 아내가 냉동고 문을 여닫는 짧은 순간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보이지도 않게 발생한 미세한 물방울들이 성해가 되고 그것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아예 서랍을 여닫지도 못하는 커다란 얼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미미한 물방울들이 큰 얼음덩이가 되는 것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한두 번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영상으로 드리는 것마저도 내키지 않으면 건너뛰고 그렇게 어느새 1년 8개월을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냉동고의 얼음이 서랍들을 얼어붙게 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믿음의 얼음덩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나 봅니다. 앞으로 냉동고 문을 종종 열어보고 미리미리 얼음을 깨야겠습니다. 제가 냉동고 문을 사실 열 일도 없어요. 저희들 냉동고 없었는데 이제 먼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둘이 사줘서
냉동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열어볼 일이 없죠. 아내가 늘 여닫고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아들하고 아내가 둘이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충동이 났어요. 뭐 시원한 물 좀 타먹었으면 좋겠다. 그 딸한테 물 좀 타줄까? 그랬더니 얼음을 넣어달래 또. 뭐 이렇게 까다로워.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저는 그냥 맹물 먹으려고 그랬더니 얼음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얼음을 찾느라고 냉동고를 열었더니 아이고 그냥 송해가 꽉 얼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소하게 시작해서 우습게 봤는데 큰 일이 돼서 그냥 그 서랍 사이에 얼음이 다 있는 걸 그냥 칼로 떼어내고 드라이버 떼어내고 막 그러다가 손 봐요. 이게 누구하고 싸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육자의 아침에 조회하는데 오전선에 아유 목사님 손이 왜 그래요? 그래서 막 핑계 대느라고 혼나네. 이게 싸우다 그런 게 아니고 목회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서 냉동고에서 그러다 그런 겁니다. 작은 습관이 참 큰 습관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 힘드시겠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귀해요. 그래서 와서 영상으로도 물론 잘 드리시겠지만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습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귀하고 이 시간이 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드려지는 예배를 금쪽같이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교회표 함께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평생 하나님 바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셔. 희망을 노래하라.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은혜고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방학을 하면 이제 새학기 책을 주잖아요. 새학기 책을 갖다가 이제 그때는 참 그렇게 했었어요. 달력장 푹 뜯어서 이제 하얗게 다 포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새학기 책 중에서 사회과 부도가 늘 있었어요. 그 책은 다른 책보다 조금 컸습니다. 근데 그 책 사회과 부도를 제가 볼 때마다 한국의 지도도 있고 아시아 지도도 있고 세계 지도도 있고 대륙별 지도도 다 있고 그렇지만 그 지도를 볼 때마다 제가 참 신기하다. 이름이 어떻게 한국 이름이 되어 있나? 이 지명에 대한 아프리카의 맨 최남단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 위에 상단에 있는 게 아프리카 대륙 지도죠. 그리고 그 대륙의 맨 아래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맨 아래 희망봉,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고 되어 있는 희망봉. 다른데 지명은 사이먼스타운, 테이블산, 케이프타운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자기들 말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드니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지역만 희망봉. 이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참 이름이 좋긴 한데 왜 희망봉이라고 했을까? 여기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남단 지역인데 희망봉. 이게 현재 사진이 있는데 이 지역이죠. 쏙 들어가면 북페어 있는 이 자리에. 이 원래는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었대요. 1488년에 포르투갈의 항해자가 항해를 시도했는데 이 지역을 가게 됐는데 너무 큰 폭풍 속에 휘말려 버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폭풍과 거센 물결을 경험하면서
여기는 사람이 갈 데가 못 된다 해서 이 지역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을 정했대요. 그래서 Cape of Storm이라고 지명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역이 폭풍의 곳이다, Cape of Storm이라고 늘 사람들이 불리우고, 여러분 폭풍의 곳이라면 가고 싶습니까? 사람이 기피하게 됩니까? 이게 기피하게 되잖아요. 안 가게 되는데, 한참을 그렇게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다가 15세기에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항해사, 이 탐험가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폭풍의 곳을 한번 탐험을 했대요. 이곳을 도전해서 지나가게 됐는데 정말 거센 물결과 폭풍을 이겨나가면서 이 폭풍의 곳을 통과를 했대요. 통과하면서 그때부터는 폭풍의 곳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고요? 희망봉으로, Cape of Good Hope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대. 지역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같은 지역인데, 같은 폭풍인데 누가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폭풍의 곳이 될 수 있고 희망봉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생애가 지금까지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희망만 있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뜻하지 않은 난관, 어려움 봉착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고 좌절할 때도 많았고, 포기할 때도 많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았고, 그런 폭풍들이 계속 지나서 우리의 인생이 폭풍의 곳, Cape of Storm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생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름 바꾸시옵소서. 뭘로요? 희망봉. 희망봉.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희망봉 맞죠? 희망봉이에요. 희망봉.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까? 포기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삽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 자리만 오면 힘이 나요. 말씀 앞에만 서면 힘이 나요. 찬양 앞에만 가면 힘이 나요. 기도의 자리 가면 힘이 나요.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세요. 절대 희망. 저도 참 은혜로운 설교 들으면 막 힘이 나요. 찬양할 때 힘이 나고, 이 목사님 찬양하면 얼마나 힘나요. 막 가만히 있다가도 뭔 일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들썩들썩거리잖아요. 이렇게. 찬양이 힘이에요. 기도가 힘이고요. 말씀이 힘이고. 저도 참 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안 했으면 평생 좌절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지만 저도 설교하는 자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희망봉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봉, 희망봉. 바울 일행이 276명을 배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데 얼마 안 되어서 거대한 풍랑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그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하루 지나 끝나면 다행인데 이틀이 지나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풍랑도 그대로 있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구분이 없는 칠흑 같은 시간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에서 남들은 다 나자빠져 있고 지쳐 있고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피곤함이고 똑같은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앞에 안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도행전 27장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 실력을 믿는 거 아니고, 내 전문적인 지식 믿는 거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배 안에도 계신 하나님, 바다 위에도 계신 하나님, 낙심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을 때 가나안 농군학교 그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이 나라를 위해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늘 기도하는 장로님, 그 장로님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백이에요. 기백, 영적 기백. 기도하는 사람만 이런 담력이 있는 거예요. 기백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안심하라, 이 말을 선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이 기백 갖고 이 담력 갖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진, 하나는 해일, 하나는 폭풍, 이거 화산 폭발. 이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이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영적 기초가 확실한 사람이 시편 기자였고 오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가운데 서서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시대에 그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인천의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심하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간들이 무려 일주일이 아니라 2주간을 이렇게 보내요. 2주간을, 거의 보름을. 오늘 말씀 보면 열 나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자정, 이런 시간들이 모두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열 나흘,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위 넘어간 거예요. 이미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위를 훨씬 뛰어넘은 시간입니다. 이제 도무지 할 수 없는 시간에 열 나흘. 지금 시간도 자정임에도 눈 붙일 수 없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여기 끝에 무슨 표현이 있냐 하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확인은 아니에요. 확인은 아닌데 짐작으로 육지에 가까워오는 것 같다고 하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예감이 잘 되면 직감이 되죠, 여러분. 직감하면 확인해 보면 맞잖아요. 육지에 가까워진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 난민들을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불안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안도. 한번 따라하시죠. 살았다. 네, 살았다는 안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얼굴에, 눈에 살았네. 육지요. 환호성 지르지 않았겠어요? 살았다. 그 다음 절 28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래서 물 깊이를 재어보니 약 40m였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이번에는 약 30m였습니다. 물 깊이를 재봤어요. 그런데 물 깊이가 여러분 40m였다가 60m로 깊어지면 이건 희망이 금방 뭘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잖아요. 더 깊어지니까 육지에서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40m였다가 30m가 됐으니 희망이 살아있는 거지요. 여기서 물 깊이를 재어보니 라는 표현은 볼리산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뜻은 바다의 깊이를 재는 도구인 납덩이를 가지고 바다의 깊이를 재다, 줄을 사용하다. 그러니까 줄에 납덩이를 묶어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물 깊이를 측량해 보는 거죠. 그렇게 쟀더니 먼저 쟀을 때 40m, 물 깊이가 40m, 이 엄청 깊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쟀더니 30m. 점점 물이 얕아지는 거죠. 이제 물이 점점 얕아지니까 이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숫자 때문에 얼마나 좋았다가 낙심했다 이럴 때가 많습니까? 주식을 사놓은 분이 주식이 쭉 올라간다. 그 주식을 사놓은 주식이 그런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간암이 있는 사람이 간 수치가 확 올라갔다. 그럼 이건 절망이에요.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월급 생활하는 사람이 월급이 쭉 올라갔다. 이건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세를 사는데 월세 값이 쭉 올라갔다. 이거는 정말 상심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점수가 쭉 올라갔다. 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계란값이 폭등이다. 심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숫자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숫자에. 요즘은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이 맨날 숫자 노름할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올라갔다, 1등이었다, 2등이었다, 3등이었다, 꼴등이었다, 뭐 계속. 근데 전 참 궁금한 게 0. 몇 프로 하는 사람들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궁금해요. 그냥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숫자가 우리를 춤추게 했다가 널뛰기 인생 만드는 게 널뛰기 인생.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우리의 희망, 등대, 닻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항상 희망이에요. 항상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힘을 얻는 거죠. 이 자리에서 희망을 얻는 거죠. 이미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보름 전에 벌써. 사도행전 27장 20절 한번 보시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보름 동안 경험했으니 얼마나 좌절입니까 지금.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포기된 상태,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희망이 보인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육지에 가까워 가는 같은 느낌. 물 깊이를 재봤더니 40m에서 30m. 이게 막연한 것 같아도 죽음의 자리에 간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 수치가 막 200 막 올라갔던 사람에게 여러분 100대로 150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 봐요. 120 된 사람한테 그게 늘 120인 사람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도 없네. 그렇지만 200 넘은 사람한테 150 된 사람한테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죽음의 자리에 간 사람한테는 지금 육지가 가까워 간 것 같은 예감이 들을 때, 짐작이 될 때, 물 깊이가 조금 낮아졌을 때 그건 말할 수 없는 희망이 환호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환호성의 자리,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때가 있었잖아요. 하늘이 닫혀서 3년 모두 목이 타들어가요. 죽어가요.
그때 갈멜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영적 진검승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엘리야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곧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종을 시키는 겁니다. 종에게 바다 쪽을 가서 구름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게 종을 시켜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43절 쉬운 성경 번역뿐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몇 번이나? 7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 상반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가서 바다 쪽을 살펴봐라. 근데 종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뭘 봤더래요? 아무것도 못 봤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아요? 늘 가서 봐도 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무 희망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사는 때가. 그런데 이 종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근데 심부름이라는 게요, 단순한 심부름이 한 번 갔다 오기는 쉬워요. 근데 똑같은 단순한 심부름을 2번 가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데 3번 또 가라래. 그러면 짜증나요. 4번째 또 가라래. 그럼 화가 나요. 5번째 가라래요. 그러면 신경질 부려요. 6번째 가라래요. 그땐 뭐라래요? 이제 안 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이 종한테 어려운 심부름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뭐가 있나 봐라.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2번, 3번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만 가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번까지 가라고요? 7번까지 되풀이 하라는 거예요. 7번까지. 그 다음 절 보세요. 44절.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이 종도 참 충성된 종이죠? 갔다 오는 걸 몇 번 갔다 왔어요 지금? 승질 나요 안 나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7번을 그 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7번을. 진짜 여기까지 있나?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7번까지 그것도 복잡한 일도 아닌 단순한 거. 단순하니까 쉽지요? 쉽긴요. 단순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맨날 저런 일만 시키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7번까지 갔다 온 거예요. 충성스럽지요. 근데 7번째 갔다 왔는데 봤어요. 봤어. 뭘 봤습니까? 대단한 걸 봤습니까? 형편없는 거 본 거야. 뭐만한? 손바닥만한. 손바닥만한. 제 손바닥 얼마나 조그마요. 저 맨 뒤에서 이현희 집사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려면 얼마나 사람이 찡그리고 봐야 되겠어요. 저 구름이 안 보여. 맑은 하늘에 그거 하나 보려면 예의주시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보일까 말까 한 그것을 얘는 봤어요. 종이. 이걸 보고 와서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 종에게 말했는데 가서 아합 왕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해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과장돼요. 뻥이 심한 거지 않아요?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봤는데 그까지 무언 지금 비구름이 와, 비가 와가지고 갈멜산에 지금 있는 왕이 장대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속아다 웃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일이 나옵니다.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뭘 했다고요?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궁궐로 아합이 쏜살같이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뭡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얼마 지나지 않았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구름이 뭘 덮었어요?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하늘을 덮어서. 할렐루야. 하늘을 덮었대요. 여러분,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여러분같이 보잘것 한 분 한 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손바닥만한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인생이 하늘을 덮는 인생 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 인생이 하늘을 덮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내 손 빈손이면 아무것도 못할지 모르지만 내 이 빈손 가지고 하나님 붙잡으면 그 인생 달라져요. 그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덮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더니 비가 내리는데 이슬비가 아니에요. 가랑비가 아니에요.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막혔던 하늘이 활짝 쪼개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소낙비 장대비가 내리는데 왕이 수레를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왕궁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희망의 공식은 이겁니다. 희망의 공식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누구 손을? 이게 희망이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내 인생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 이게 희망이에요. 잡으면 희망은 출발입니다. 아멘이지요? 잡으면 출발이에요. 놓치면 절망이요, 잡으면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7번, 하루 한 바퀴씩 돌잖아요. 엿새 동안. 그리고 1회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계속 도는데 안식일도 없어요.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유일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식일도 없이 하루 한 바퀴씩 매일 돌아야 돼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 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0,000평 이상 된다래. 10,000평 이상. 우리 뭐 체육공원 돌듯이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죠. 근데 그 큰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도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돌면서 하루 첫째 날 돌고 집에 가서 쉬고, 둘째 날 돌고 집에 가서 쉬고, 이거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돌아요. 여호수아 계속 돌게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함께 따라하시죠. 7째 날 새벽. 힘들어도 지루해도 짜증나도 원망이 생겨도 불평이 생겨도 계속 돌다 보면 7째 날 새벽이 돌아와요. 7째 날 새벽. 그 새벽은 한번 따라하시죠. 희망의 새벽, 승리의 새벽. 그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 새벽이. 그 새벽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이제 부여교회에서 청빙이 제의가 오고 사무총회 하는 날, 그 새벽이에요. 그 새벽. 사무총회 하는 날 제가 강원도에 산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 확신 주셨어요. 뭐라고요?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손 잡으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새벽을 주셔요. 일곱째 날 새벽. 일곱째 날 새벽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까지 갔다가 포기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지들끼리 가라래. 안 가나? 안 가.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간 사람만 그날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람 군대의 2인자 왕 다음에 2인자 나만 장군 갑옷 딱 입혀놓고 제복 입혀놓으면 정말 늠름하고 멋있고 기백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속에서는 피구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 정말 백약이 무효예요. 이거 어디 고치지도 못하고 늘 이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아만. 근데 엘리사 선지자 소문을 들었어요. 고친다더라. 그래서 돈 싸질머지고 가잖아요. 갔는데 나아만 자기 위치가 있지, 신분이 있지. 엘리사가 그래도 나와서 어떻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때 딱 갔더니 문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기는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이게 처방이야.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나아만이 완전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뭐라 했습니까? 뭐야 이거? 지가 직접 나와갖고 나한테 안수해야지. 안수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막 찍어 눌러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뭐? 요단강?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웃기지 마. 그러면서 돌아섰어요. 돌아서 갑니다. 막 가는데 이 아람 장군, 나만 장군 혼자였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부하들을 잘 둔 거예요.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 보시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또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야, 이 종들을 잘 두니까 아니 더 힘든 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해보시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가잖아요.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요단강에 풍덩 들어가지만 이게 진짜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길입니까? 지금 억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억지로 마지못해 짜증내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1, 2, 4 이게 그냥 대머리 그냥 막 화내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2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또 투덜투덜 4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종들한테 물어봐요. 몇 번 갔다 왔어? 4번입니다. 잘 세. 또 들어갔다 5번입니다. 또 들어가야 돼? 아유, 좀 들어가시죠. 못 이기는 척하고. 예? 들어가면 물도 더럽고. 제가 요단강 가봤어요. 더러워요. 더럽고. 그러니까 무시했잖아요. 들어가서 또 나와요. 몇 번이야? 6번인데 한 번만 더 하십시오. 한 번만. 정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과 고민하면서 이제 6번에서 7번을 넘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7번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마지막이다. 고쳐지지 않기만 해봐. 1, 2, 4는 죽었어. 이왕 들어가는 거 깊이 들어가자. 가지고 팍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해. 어린 아이처럼 됐대. 14절 확인해 보세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돼 깨끗하게 되었더라. 7가지 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단순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그런데 7번 하면 된다니까요. 6번까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7번 갔다 오라니까 그냥 갔다 오잖아요. 종이 구름 있나 7번째 그걸 봤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하니까 계속 돌아요. 만약에 짜증내고 데모하고 여호수아한테 왜 돌아도 아무 일 없잖아요 하고서 6번째 막 그랬다면 이거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묵묵히 7바퀴 도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나만 장군이 6번 들어갔다 와 그 승질 부려가면서 혈기 부려가면서 엘리사를 향해 아무 일 없잖아 그래 막 화를 냈다면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 꺾고 혈기 꺾고 에이크, 이를 악물고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7째 날 새벽을 위하여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 안에 276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는 희망이 넘친 겁니다. 희망이 3년 6개월 동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아무리 그들이 많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 없으면 희망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 하늘을 그 구름이 덮어버렸고 큰 비가 앞을 가리게 되었고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은 잘 모르지만 묵묵히 도는 거예요. 돌아요. 6바퀴 돌아라 하면 6바퀴 돌고 7바퀴 돌아라 하면 돌고 시키는 대로 한 거지요.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희망이에요. 희망. 나만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엘리사 못 만났으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더니 요단강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7번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게 희망이었어요. 희망. 코로나 너무 장기화되면서 지치지 않았어요? 코로나 불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지금 희망을 노래할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바라고 있으면 희망이 샘솟는 거예요. 희망이 샘솟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희망이 되셔서 아까 희망의 정의를 내린 것처럼 작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손을 잡는 순간 희망은 출발되고 희망이 출발되면 환호성 지르고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되십시오. 희망으로 춤추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손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환난 날에 도우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내 인생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환난 중에 우리의 기쁨과 도움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간절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씨름하며 자포자기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희망봉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고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에 그 절망 가운데 있던 276명 가운데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보았고 그 구름이 하늘을 덮었던 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일곱째 날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 불신으로 가득한 자지만 엘리사 만나서 그가 7번까지 몸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을 믿고 내 손으로 주님 손 붙잡고 갑니다. 도와주옵소서. 희망 되게 하옵소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시죠. 희망을 노래하세요. 희망을 노래하세요. 평생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희망을 노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